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히 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굳혀서 세상 가운데 저희들 비록 살아가지만 그 말씀 속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저희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 생각할 때에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었고, 주님 찬양함으로 또한 지쳤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기운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믿으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 높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영광 찬양 임재로 하나님 옆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옵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존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낮은 이곳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이제 주를 믿는 우리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날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한 주의 삶을 회개하며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판단이나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가 행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행할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축복인 평강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몸과 마음이 나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아픔도 낫게 하시고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내게 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각 부서의 많은 손길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각 성교회를 축복하사 모임에 힘쓰며 믿음 안에서 바른 교제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많은 인터넷상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진정 들을 말씀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듣는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이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며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팀과 믿음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은퇴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다시 사회까지 겸해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한다 보니까 내가 틀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문을 닫아주시면은 제가 좀 편하겠는데요. 여러분 얼굴도 좀 밝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수년 동안 우리 백승찬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보혜나파 감사하는 교회를 섬겨주셨는데 그때 아마 저에게 영향을 받으셨는지 젊은 목사님들이 안신영도 가지고 6개월, 1년씩 교회를 비우기도 하는데 16년이 되도록 우리 백 목사님은 그런 시간을 못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랬거든요. 기껏해야 한 주간 내지 2주간. 근데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팔순이 되셔서 나가시고 또 지난주 칼럼을 제가 읽어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그래서 옛날에 10수년 전에 뵀던 아버님 얼굴이 다시 떠올라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수고하신 우리 백 목사님 네 분 한국 여행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영적으로도 더 쇄신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광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분은 누굴까? 저요? 보혜나파에 있는 감사하는 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했던 목사입니다. 10월 한 달은 간식을 멈춘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니까 안 하기로 작정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동안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미디어 팀에서 섬기실 분 정말 필요로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동진 안수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이 남성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한 분이나 계셔요. 그런데 앞으로 한 서너 분 더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노래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면 되니까 한번 오늘 이재홍 집사님께 문의해 보세요. 이재홍 집사님 누구세요? 유일한 남자분. 네, 와서 내가 좀 도와드릴게. 그렇게 하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이스 아이들에게 나누어질 캔디를 도네이션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봉투씩 사다가 주셔서 아이들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만나 주시옵고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양육의 피곤함을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고
손자를 보니까요, 젊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길렀을까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숨이 차서. 그런데 제 아내가 젊었을 때는 연년생인 아이 둘을 양쪽에 옆구리에다 끼고 다녔거든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성장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새 힘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2년에서 16년의 세월을 사용합니다. 모든 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묘지 앞에 묘석, 비석에는 학생 아무개 지묘, 배우는 평생을 배우다 간 아무개의 묘다, 이렇게 비석을 세웁니다. 성장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머무는 것, 성장이 멈추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영적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이라는 말은 영어로 lawless,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무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과 탐욕이 들어오면은 무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문화가 무법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돈 버는데 급급해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인기를 얻을까? 한국에 맞는 드라마가 최고의 드라마가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들떠 있지요. 오징어 게임. 오늘 아침에도 여기 들어오기 5분 전에 밖에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놀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은 그 게임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저보다 동생들이 어렸을 때는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술래가 서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아이들이 우르륵 그 술래 있는 쪽으로 뛰어오다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딱 그 자리에 멈춰서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움직인 아이가 술래가 돼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재밌게 했던 게임이 어른 쪽으로 가니까 움직이면 총 쏴서 죽여요. 한 14, 15분 동안 요약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문화적으로 이건 후진국으로 오는 폭력을, 미국에는 이 정도의 폭력은 안 나오는데 이건 문화적인 후진국이 만들어낸 폭력으로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돈 벌고 잘했다고 으쌰으쌰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날 거다. 오늘 신문에 아침에 인도, 유럽, 미국 전체에서 이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구라파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다 들키면 때린대요. 우리 어렸을 땐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총 쏴서 죽여요. 팍 머리에다 총 쏴서요. 머리가 터져 죽어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돈 앞에서 생명이
생명의 권위가 사라져 버려요. 450m 그걸 마지막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파리 목숨 때려잡듯이 잡는 단번에 첫 번째 게임에서 절반의 사람들을 죽여내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마도 반작용이 나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미국의 부모 협회에서 과도한 폭력이다, 이건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잘 자녀들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으로 한국 사회가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고요한 나라,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게임에서 죽이는 나라가 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마약, 한국의 드라마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 회사에서 돈 받겠죠. 젊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 주변의 문화가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없어요. 전부 뒤에서 잡아다녀요. 모르는 사이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무법한 문화를. 베드로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굳세게 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될까 watch out, 삼가라 했어요. 오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성장해 가라. 성장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이걸 붙들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붙들고 자라가라. 성장해라. 극복하고 그 위에 올라서라.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가 인류의 보편적인 개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언제나 은혜에 갚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은혜는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내가 설사 은혜를 갚을 대상이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나서 새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에 값이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값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프라이스 태그가 걸려 있어요. 얼마짜리라고 다. 이분 부모님의 은혜까지도 프라이스 태그가 걸려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격표가 없어요. 너무 커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더 적은 은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도 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나는 적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입을 크게 벌렸고, 나는 나 같은 것이 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입을 적게 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세요. 똑같은 은혜를 베푸세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넘치게 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동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은 특별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보통 사람들은 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내 속에 석탄백탄 타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네. 눈이 짓무르고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지는 것 같고 몸이 병들었습니다.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원수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력은 약해지고 뼈까지 쇠하게 되었습니다. 뼈가 아프다는 말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뼈가 아파요. 원수들이 그를 비난함으로 이웃과 친구들이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다윗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진 질그릇같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이 그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다윗의 영혼 속에 비춰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감격에서 소리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역경 가운데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동에서 서를, 높이를, 깊이를. 그 은혜 앞에서 원수도 고통도 외로움도 모두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밀한 곳에 숨기셨습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 말다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다윗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은혜는 거기 와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볕은 동일하게 비춥니다. 햇볕에 노출되는 식물은 잘 자라요. 그러나 그늘에 덮인 식물은 연약한 줄기로 몸부림치다가 죽고 맙니다. 모든 식물은 본능적으로 햇볕을 향해 자라갑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회상해 보십시오. 나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빈손이야 하고 느껴지거든. 시간 좀 내서 조용한 자리에 조용한 시간, 그리고 그동안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하나를 추억하고 나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따라올 것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드리고 나면은 10가지가 다시 기억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삶에. 발견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찾아 나섭니다. 내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에 부여의식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마치 헬륨을 넣은 풍선처럼 역경과 환난과 고통에서 들어올려 주십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용서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와 감사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입술에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시련의 시간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텐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좋은 생각, 의도입니다. 인자하심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하나님의 행동,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생각이 내 삶에 나타난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가진 것 없다, 알아주는 거 없다, 나 뭐 이렇게 살다가 잡초처럼 끝나는 거지. 사탄이 그런 생각 집어넣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사탄아, 네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셨다. 나는 존귀한 자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대답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대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하는 것 보고 사랑할지 안 할지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면 사랑할 수 없겠구나,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게 해주어라. 입을 속옷도 없으면 벗어주어라. 허물을 덮어주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도요, 주님 안다. 그래도 원수 사랑해라. 진리는 언제나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대답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In any situation, 예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섣불리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생각은 뭐예요? 하고 물었다가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갈등이 일어날 것이니까 차라리 묻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안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물었더라면 그렇게 실족하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얻게 됩니다. 이 지식과 진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놓으면 때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교훈이 되도다. 아주 급할 때가 있어요. 아주 급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급한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꿈에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듣다가 대답을 얻기도 하고요. 저는 1970년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00년경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을 졸업한 지 한 30년 정도 됐을 때에 제 동창들, 친구들을 이렇게 부부를 초청해서 오셨어요. 한 대여섯 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그랜드 캐년도 보고 요스미츠도 보고 한 4박 5일 같이 다녔습니다. 긴 거리를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한 번씩 몇 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난 30년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 있어. 웃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그 중간에 서종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차례가 왔어요. 이번에 서 목사님 좀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럴까? 그러더니 티셔츠를 입고 앉아있던 그 서 목사님이 갑자기 티셔츠를 홀레덩 벗어가지고 가슴을 맨살을 내보였어요. 확 올려. 그 가슴이 다 보였으면서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가슴 봐. 그 가슴에 직경 1cm 이상 되는 둥그런 상처가 양쪽에 단추처럼 3개씩 6개가 있었어요. 그게 뭔데? 이거 나 어렸을 때 결핵에 걸려가지고 뼛속에서 고름이 자꾸 나와서 항상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여기다 호스 넣고 고름 빼던 자리야. 아이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의 얘기가 계속됐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사는데 돈 좀 모으면은 그거 가지고 와서 병원에다가 주고 고름 빼고, 형제가 5형제인데 자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제대로 돌봄도 받지 못하고 온 가족이 시선이 자기에게 쏘여 있고, 14살쯤 되었는데 내가 꼭 살아야 하나? 나 하나 딱 없어지면 우리 가족이 좀 편해질 터인데, 나 하나 없어지면 우리 어머니 고생 덜 할 텐데, 우리 형제들 좀 기펴고 학교도 다닐 텐데, 나 하나 없어지면, 이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성경책을, 교회는 다녔으니까 성경책을 가슴에 끼우고 기찻길로 나갔습니다. 그의 고향이 평택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차가 다 거기를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호남이나 경상도나. 끊임없이 기차가 다니던 기찻길이에요. 늦가을에 해는 쨍쨍 내리쪼이는데 아무리 기다려서 철로 위에 앉아서 기차만 오면 그냥 들어 누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해서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책을 무의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훌쩍 펼쳐요. 그리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잠언 7장이었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무 놀라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 글자가 자기 눈앞에 막 크게 튀어오르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경책을 다시 가슴에 끼우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기한이 안 됐다면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 가운데 이 계력이 치료를 받고 저보다 한 4살 더 위인데 뒤늦게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발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구야? 아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10가지도 넘습니다. 7번이나 용서했는데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7번이나 용서했어요. 여전하네요. 용서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잘했다. 7번 용서해서 잘했다. 그런데 그렇게 7번 용서하기를 70번씩 더 해보아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듯이 저도 용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에게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두고 있던 그 사람을 풀어놓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굳었던 얼굴에 근육이 이완되고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갑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우리 이웃들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어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긍휼히 여기심, 온전한 섬김, 이런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갈등을 느낍니까? 내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를 대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면서도 아는 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도 대접을 받고 싶어 하니까. 당신이 먼저 나 대접해주면 내가 좀 나눠줄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날 대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불행합니다. 남편이 불행하고 아내가 불행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은 웨이터처럼 섬기기 위해서 곁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주의 시대에 군주가 왕이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럼 저 뒤에 시종이 아주 눈을 반짝거리면서 손님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뭐가 필요한가 가장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섬기려 하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종은 음식물 가지고 섬기려고 거기 서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리프레시하게 할 수 있는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한 성도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서울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가 시골에서 첫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목사님의 전도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어머니는 내 남편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 남편이 나가는 길에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이번 주간에 우리 집 좀 와주실 수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처음 나온 분이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랬으니까. 월요일날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조심조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시골에서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니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교회보다 천주교가 좀 덜 든다고 하던데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참 성령님이 도우신 지혜였죠.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담배값 정도면 믿겠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담배 끊어야 하니까 그동안에 담배 필 때 사용했던 돈 모아서 주일날 교회에 드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해요. 그 사람이 다시 그래요. 그 생각보다 비용이 얼마 안 드네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했고 담배 끊고 한 주간 동안 담배 사던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때로는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학습받고 세례도 받으라고 하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세례는 절대로 안 받겠다고 하도 강경해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세례를 안 받겠다고 저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요? 세례 받으면 11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난리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리려면 농사비용, 농사짓는 비용 빼고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추수한 곡식 전체에서 드려야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농사비용을 빼고 하거나 수확 전체에 11조를 하거나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입니다. 마음에 편안한 대로 하세요. 그래요. 농사 비용 빼고 나면 얼마 안 될 텐데요. 그러더니 그해 가을에 꼼꼼히 계산해서 쌀 2가마를 11조로 교회에 드렸습니다. 농사 비용 뺀 순이익의 11조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을에 1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11조로 쌀 10가마니를 교회에 실어왔습니다. 전체 수확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꽤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싸구려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요, 싸구려로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게 당연하지요. 예수 믿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요즘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 드리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경험입니다. 찬송가 453장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크고 넓은 은혜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나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궁극적인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1마일 정도를 걷고 한 150번 푸시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안 하고 나눠서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싼 값으로 받으려 하면 천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값비싼 은혜를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값비싸게 받으려고 하면은
교만한 자가 됩니다. 값비싼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고 감사하는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성숙해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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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중하기를,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하루가 다르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위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고 각종 질병과 연약함과 통증의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들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의 몸에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세포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신경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화불량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적인 질환들에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합니다. 건강을 선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승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그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할 삼킨 오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1조와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일용할 양식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어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 더 많이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저 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세요. 성장하는데 거침이 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소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저들의 일터에, 저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